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부터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순서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셨습니다. 모델 박둘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나갔잖아요. 프로그램 네. 나가니까 영혼이 아름다운 떨리는데 그러셨어요. 조금은 찔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극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극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보여줬던 모습들, 굉장히 이제 강한 느낌들도 많이 있고, 네. 카리스마가 강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본인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여지는 무대에서 보여지는 면은 아주 강하고, 또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차가운 사람처럼 조금 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 되게 내추럴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지금도 저 교회 다녀서 주일날 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 교회 다녀? 이런 말 할 때 교회는 뭐 이상한 사람이 다니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 저는 가끔 찔려요. 내가 교회 평소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 건데 그 사람들은 저의 평소 생활 모습보다는 보여지는 면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해도 무대에서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이지 실제 박둘선 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신감, 강한 자신감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신감이 처음부터 있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그냥 박둘선 이러면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키 큰 애 그 정도였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이 모델을 하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모델 하기 전에는 솔직히 제 일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저 박둘선이에요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저 박둘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건 자신감은 하나님한테 왔고 그 다음에 노력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력이 한 99%라면 마지막 1%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1%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기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제 그렇다는 거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기본 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델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내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생활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 아름다운 건 아니고 솔직히 조금 다른 사람들과 틀린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모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외적인 조건들로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아주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패션도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가진 외모로는 한 6개월 정도 새로운 이미지로 그 다음은 자기의 생활이나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시작했으니까 놀고도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약간은 흥청망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다음날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모델들도 아름답죠. 키도 크죠. 주위에 남자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삶과 하나님이나 자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몇 마디 얘기로 인해서 박둘선 씨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됐죠, 모델 일을? 제가 98년도 슈퍼모델 대회를 나와서 1등을 했는데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했고
슈퍼모델 대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슈퍼모델 대회 나갔을 때 한 3등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23이었거든요, 만으로. 그때 나이도 제일 많았고, 몸매도 뭐 아주 탁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정도는 한 3등 정도였는데 1등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면서 아직도 행복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네. 있다는 거, 그게 더더군다나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그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렸을 때도 원래 모델이 꿈이었어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모델이 아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도 있고 우리 똑같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또 승무원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안 되고 모델 길을 선택했던 건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네. 때. 키가 언제부터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키 큰 나이로 많이 기억을 한다 그랬는데. 네, 키는 중학교 때 한 1년에 한 7, 8cm 정도씩 크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때 커요. 1년에 7, 8cm는. 정말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냥 큰 쪽에 계속. 있었는데 중학교 때 거의 한 3년간 20cm 이상 컸어요. 계속 컸군요. 예. 매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줄더라고 한 3, 4cm로. 그러면서 되게 모델보다는 저는 활동적인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길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성격에 딱 맞아요. 조금은 내성적일 수 있고 하지만 아주 활동적인, 그러니까 생활과 자기 일을 조금 분리할 수 있으면서 사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그래, 너한테 모델이 잘 어울리는 직업이야 라고 그랬던 건 아니셨다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독실하신 신자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패션이라는 세계 자체가 조금은 여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제가 활동을 해야 따로 되는 있어야 분이 있어야 하니까. 되는데 이제 못 믿으신 거죠.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못 믿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아주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아, 이제 받고, 모델을 하려고 하면서. 네,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후원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래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이겨내는 과정 중에 힘은 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한 예로 하루 종일 거의 울었었어요. 저희 아빠 다리를 잡고 하고 싶다고. 네,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너만 생각하냐고, 아버지도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일간 포기를 했다가 다른 분이 아르바이트로 그냥 잠깐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그런데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마늘을 이렇게 막 까시고 있는데 마당에서 좀 우리가 앉아가지고 엄마 나 딱 1년만 해보면 안 되겠냐고 저 한번 믿어보시고 1년 안에 그러니까 보이는 면까지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슈퍼모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슈퍼모델을 도전하게 네. 된 거군요. 다른 길로는 제가 1년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모님께.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해 주세요. 네, 지금 좋아하시고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이 염려스러웠던 그 패션계의 딸을 우리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하게 되면서 기도원도 가게 되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그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로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 거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힘들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의 가시가
있어야지 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러 예를 들어 놀러 가자라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엔 말 못해서 교회 다녀서 이런 부분을 그런데 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지금 모델 활동을 한 지 4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4년 조금 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거밖에 안 됐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한 7년, 8년 정도의 경력을 저는 4년이라는 세월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를 채워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만큼이었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생활하고 계시는 모델 박두선 씨와 함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 신앙이 참 좋다 그러셨거든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가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힘드시게 신앙생활을 지키시다가 저희 아빠를 전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저희 아빠 때문에. 그런데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크게 올라오다가 중고등학교 때 그 무난한 말 그대로. 근데 대학교 시절에 이제 진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부딪히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그때 그냥 보통 지금 모태신앙인 사람들과 비슷한 루트로 길로 걸어왔어요. 처음에 어쨌든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옆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그때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냥 마냥 좋은.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진로 문제나 또 남자친구한테도 뺀지도 먹고 제가 처음으로 뺀지를 맞았어요. 그러고 또 주위 친구들은 이제 자기 진로를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매달렸어요.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모델이란 직업을 저한테 주실 때 그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이후로는 항상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조그만 가시를 저한테 주셔요. 근데 그 가시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기도원에 가서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어머님과 같이 기도원에도 가고 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그 체험 같은 게 확신으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럼요. 같은데.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진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네. 그 말씀 중에 보면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진로 문제를 되게 속상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좌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목사님한테 받았을 때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델이란 직업을 주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엄마도 흔쾌히 승낙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승낙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싹 변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고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요. 있어요. 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니면서 저는 크리스찬이에요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네.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의 그 거울을 보여주는 필요하더라고요. 거잖아요. 네. 모델이 되어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보는 수로 타이트하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모델 하면서 그런 얘기 하기가
꺼려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주일날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착해야 되죠. 갖춰야 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되게 두려웠었어요. 일단 제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을 다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지금은 하나씩 밟아오면서 지금도 다 완벽하진 않죠.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도 성질 부릴 때는 막 화내다가 그 다음엔 내가 한 발만 물렀으면 그 싸움이 멈춰지고 그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하나님한테 가겠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우리 살아가는 게 정말 깨달아가는 네.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그 든든한 우리 부모님이 후원자가 되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결혼하셨으니까 네. 부모님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자주 접하거나 그러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되게 각별한 딸이에요. 제가 다섯째거든요. 네. 저희 집이 따님 6자매 중에. 많으시군요. 예. 네. 그래서 6자매 중에 다섯째인데 저희 엄마는 신앙을 저희 딸 6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굳건히 지켜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엄마 때문에 제 신앙을 나름대로 지켜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신앙이 됐지만 제가 어렸을 당시에 어머니가 저희 아빠 때문에 힘드셨을 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시험 칠 때 모델 활동할 때 매번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힘들 때 어머니한테 각별히 전화해서 이제 기도 또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엄마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저한테 제가 걱정될 때 그럴 땐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천하를 얻는 건데요. 그런가요? 그럼요. 정말 한 민족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네.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 후원자 각별한 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 어머님께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두선 씨 지금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예. 어머니 자랑을 참 많이 하네요. 자랑하기 있으니까. 5번째 딸이라면서요? 예, 5째 딸입니다. 예, 다섯 딸입니까? 예. 딸 키우면, 딸을 키우면서 예, 특별히 우리 박도선 씨가 참 이런 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는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 너무너무 힘들게 컸어요. 네. 내가 안 키하고 큰 애가집에서 네. 조금 어릴 때 갖다 놔가지고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 네. 우리 둘째는 너무 자랄 때 너무너무 손에서로 어릴 때 너무 불쌍히 컸어요. 네. 안 크고. 그래서 그게 제일 더 걸립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늘 안 지나서나 또 키도 크지 이라는 게 안 지나서나 하나님 우리 둘째 이제 어찌 하겠습니까? 서든지 안 되니 보기만 보면 안 지나서나 우리 둘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만 네. 막 내끼다 아닙니까? 예, 맡기셨군요. 예, 하나님. 잘 맡기셨습니다. 완전히 그래 맡기세요. 예. 키만 안 크시면 내가 걱정을 좀 덜 아낀데 네. 키가 커 올라가니까 혼자만 이렇게 큽니까? 그래 키가 네. 크니까 이 마산선 어디다 치울 때도 없고 시집을 보낼 때도 없고 예. 그래서 키가 너무 커서 앉아서는 막 예. 이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키도 키워가지고 또 그 키를 쓰시네요. 무식한 내가 모르고 그래 늘 염려를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요. 예. 키가 혼자 크니까 또 유난히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랬었나 예, 봐요. 그래 이 마산선은 그래 키가 너무 크니까나 하나님 저 맞지만 딸아 맞지만 키가 큰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너무 커도 않을 낀데 네. 저거보다 작은 거로 만나면 아이고 여자 멋도 없이 키만 컸다 이런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기도를 하고 예. 안 지났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예. 그래 참 딸 녀석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너무 내가 그래 섭섭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으로 하나님 딸도 많이 주있어 많이 돌았겠어 얘. 왜 그랬나 하면 남편이 학교 교사인데 많이 나누면 뭐 자기가 어디 염료를 팔 수 있으니까 옛날 그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대 그런 마음이 딸을 많이 돌아했는데 얘 예. 엿을 캐어보니까는 도저히 못 캐어겠댔어 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딸이나 아들이나 절대로 하나님 내게 이제 선물로 주지 마이소 그럼 기도를 했더만 네. 아 그때부터 48에 우리 막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애를 안 주대 얘. 아. 하나님 안 주고 살아계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참 가는 기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요. 네. 많이 주세요 하니까 또 많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갔다 교회 갔다 왔다 할 때마다 참 믿을 때도 있고 하나님 또 의심하고 모를 또 버릴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꼭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이랬으로 내가 하나님 생명은 물러가지 마시고 자꾸 매를 치락한 게 예. 네. 그때 치시대 예. 예. 그때마다 기도할 그때만 치는 기다 예. 그러셨군요. 예, 우리- 아버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 품에 돌아오셨는지까지 예. 말씀을 주육자 해주셨어요.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시죠. 아무래도 저희 엄마를 엄마 나 너무너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그리고 건강하시고 엄마의 믿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큼 더 잘 믿으시고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시고 항상 참으세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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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뭐도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어머님 저렇게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큰 키 때문에 네. 염려가 많으셨는데 바로 아마. 그걸 또 쓰셔요, 하나님께서는. 네. 예. 저도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뭘 했을까 싶어요. 뭐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안절부절이신 게 눈에 보이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예.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 어머니께서 따님 왜 사랑하지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또 생겼잖아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모델 시작하면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 남편이 선생님이었고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욕심이 있었죠. 이제 모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부랴부랴 저희 아빠랑 엄마가 막 결혼을 시키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속내를 떠보니 불안하신 거예요. 혼자 이제, 내버려두기가. 예, 슈퍼모델 되고 나니까 또 더 걱정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모델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보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세요. 9시, 10시. 어디냐, 집이냐, 어떠냐, 저떠냐. 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이사를 가면서 제가 서울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찰나 이제 저희 남편과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은 되게 신앙이 좋은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주고 그리고 신앙인 부분도 저보다 더 철저한 면은 더 철저하고요. 되게 하나님을 지금 현재 저보다 더 많이 사모할 거예요. 전 자기 나름대로 가독이적인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도를 지금도 많이 하죠. 저희 가족들이 아직 다 믿는 가정은 아닌가요? 아니니까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남편 집이 5남매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다른 쪽은 천주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며느리로서 힘든 부분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제사 부분도 좀 네.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모태 신앙이어서 제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혼할 뻔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편지를 너무 간곡하게 한번 썼는데 어머니 제사 지내는 건 정말 죄라고. 그리고 이해 못 하시는 분한테. 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옛날 분이시라 그 감정이 미묘한가 봐요. 저희 엄마만큼은 투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시는데 제가 간곡하게 저 편지를 적었죠. 제 죄다. 그리고 그게 저희 자식까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음식도 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간곡히 적었더니 어머니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화가 나서 난리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의 용기를 테스트해 보신 건지 제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을 잡으시고 알겠다라고 하고 저는 지금도 제사와는 상관없이 지내고 이제는 저희 남편이 큰아들인데 어머니께 그 부분이 말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혜롭게 잘.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안 지내기로 하고 뭐 도련님이 지내시겠다 그러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해야죠. 도련님도 네. 다 같이 가야죠. 기도 제목이군요. 네. 예. 그래요. 결혼해서 그 또 다른 한 가정을 더 만난다는 건 그거만큼 또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니까는 단순히 그 전에 그냥 나 모델 박필선으로서 삶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가 있고 며느리의 자리가 있고 또 다른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런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결혼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싱글로 저희 남편과 그냥 만나기만 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신앙을 지키는데.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의도 지켜주고 밤에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았고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종교적인 부분으로 제가 힘들 때 남편이 그냥 등 돌리고 서 있으면 되게 힘들죠. 가슴 아플 텐데 저희 남편이 방패막도 대주고 제 편도 들어주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축복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감사도 할 수 있고 사진 찍으시는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사진도 잘 찍어주고 그다음에 말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모델로서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신앙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 매니저하고 되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 언니가 거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입니까 오늘? 아니요. 아니고 다른 분. 다른 분인데 대빵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 실장님이 워낙에 저를 많이 할애해 주는 편인데도 주일날 꼭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일을 해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탐탁지 않으니까 주님이 막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니까 네. 표정이나 작업하는 것들이 너무 평온하게 진행이 안 힘들죠. 되고. 그리고 할 때마다 조금씩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석 달에 한 번인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매니저랑.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철저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씩 더 철저하게. 네. 그래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저희 얘기 나눌 수 있는데 주부로서 살림 잘 하세요?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결혼한 지는 2년 6개월 됐는데요. 네. 제가 살림은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뭐 저는 밥을 제가 했더니요 안 먹더라고요. 누가 안 먹어요? 저희 남편도 안 먹고 저희 어머니도 안 먹고 요즘에는 밥솥이 밥 해주지 않나요? 저는 정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하는 동안은 또 저희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조금씩 아줌마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도 모델은 생활이 자기 몸에서 배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걸레질을 하는 순간
그리고 설거지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 설거지하는 냄새가 풍길 거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한 2, 3년 정도는 주부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해야죠. 재밌어요. 그것도 해보면. 그런가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박두선 씨한테는 또 살림하는 재미를 아직 느끼게는 안 해주셨군요. 네, 나중에는 좋겠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머니께서는 그냥 그래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그랬대는데 그런 자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저는 한 2, 3년 후에 지금도 기도를 해요. 저희 엄마가 저희들을 낳기 전부터 기도했듯이 저도 제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해요.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건강해야 되고 무럭무럭 자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산이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9살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노산이 되겠지만 저희 남편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힘듦하고 해주시는 거하고는 정말 네. 상관이 없이 모든 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잘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때요? 그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 크리스천을 살아가는 게 참 많이 힘이 들고 특별히 주일 성수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패션계에서 일하는 모델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네. 생각해버리는 또 특별히 크리스천을 생각해버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이라고 생각할 때 모델들이 담배도 필 것 같고 그리고 술도 정말 잘 먹고 정말 크리스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담배를 건네는 것도 지금도 예사롭게 그냥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저희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되게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솔직히 모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나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용하게 사세요. 저도 제가 저 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느낄 수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만큼 하나님은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모델들보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런 모델들보다 훨씬 더 낫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모델은 이제 2, 3년 후에 끝내고 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제가 기도원에서 항상 말씀을 받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제 말씀 중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인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제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몸이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어디서든 모델이든 뭐 패션인이든 아니면 정치계든 뭐 다른 주부로서든 그런 자부심만 있으면 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자부심만 있으면 자신감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박두선 씨의 모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해주셨다. 네. 그게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하나님은 저를 채찍질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나갈 때도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해외 촬영 간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성수 못하고 혼나갈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는 정말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처럼 저 간절히 원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저 바로 뒤에 이렇게 딱 받쳐주고 계신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저의 카리스마나 자신감인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모르시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 조건이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성경 말씀을 봐도 저는 틀리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아주 제가 20대에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만약 모델을 안 하고 부모님과 같이 이제 살았다면 엄마를 되게 많이 애먹이고 아빠하고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힘들었을 부분인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을 때 더 큰 행복감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저희 남편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서로 또 존중하게 되죠. 네. 서로 선택받은 자로서요. 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신앙하기 되게 힘든 조건이에요. 큰아들에다가 이런 부분인데 어머니가 할애하시는 부분도 되게 특이하신 분이고 특이한 부분이고 근데 저희 남편도 제가 저랑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요. 선택받은 박두선 씨,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델은 한 2, 3년 정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방송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에서 했으면 좋겠고 교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나님한테 돌릴 수 있는 부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믿음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돌아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걸 같이 이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천국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네.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아울러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박두선 씨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좀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모델 박두선 씨와 함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렸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